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묵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올 한 해 또 묵상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또 묵상이 끝나면 기도 시리즈를 나가서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는 시간은 2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맞춰 드린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또 너무 오래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따가 물어볼 텐데 어떤 종류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1970년대 집안의 풍경 중에 하나가, 그 밥을 하면 밥그릇, 뚜껑이 있는 밥그릇을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만 다 하셨죠? 왜 그래 놓은 거예요? 그 밥을 뚜껑에 덮어가지고 막 잡으면 막 뜨거워서 막 잡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걸 아랫목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아빠가 오면,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오면 그 따뜻한 밥을, 그때는 전기밥솥도 잘 없었을 때니까, 그 따뜻한 밥을 꺼내 놓을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엄마의 사랑. 밥은 밥이었는데 그 밥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죠. 벌써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벌써 엄마 생각이 나죠? 저도 엄마 생각이 나는데 그 따뜻한 밥을 아랫목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어줄 때 그 아름다움, 사랑을 느껴집니다. 음식은 단순한 육체뿐만 아니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얻는 통로예요. 그 밥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하게 아랫목에다가 탁 데펴놨다가 매일 아침 큐티 할 때마다 여러분 큐티 밥상에다가 밥을 탁 내놓으실 때 사랑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따뜻한 거, 먹고 힘내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씀 사경회로 부흥이 일어난 것 아시죠? 모든 부흥의 기초에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그냥 아무것도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성령이 왔다. 그건 성령이 아니고 그냥 신비주의입니다. 뭐 그건 자기 느낌일 뿐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바로 저는 큐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큐티 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 신세대, 구세대, 좌와 우. 예전에 1980년대 유명했던 개그맨 중에 심형래, 저 옛날 사람이죠. 자꾸 옛날 이야기하니까 심형래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용가리를 본 사람하고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 용가리가 아마 그 심형래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이 불 내는 그런 건데 실패했어요. 그게 실패. 용가리 2도 나왔는데 2는 더 실패했어. 완전히 실패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우리가 성도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면 두 종류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 복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의 제1법칙.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늘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우리는 세상에서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여기에 꾀라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시간과 열정을 무시한 손쉬운 해결 방법이 꾀입니다. 이 세상이 추앙하는 사람들은 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꾀를 부리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시험을 받을 때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편안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은 좁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장년 남성 2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좁은 길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의 대표자이십니다. 자, 묵상의 제2법칙,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딱 드러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보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자, 큐티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 없으시죠? 큐티 하는 방법 모르시면은 큐티 책 앞에 보면 큐티 하는 방법이 나와요. 알고 있었어요? 큐티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큐티를 어떤 분은 큐티를 잘 못하겠다, 어렵다.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테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묵상의 법칙이에요. 묵상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진짜 복이 뭐냐?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자녀가 명문대 가는 것, 이게 아니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묵상 아니었어요?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묵상하고, 아침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꼭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해요. 자, 묵상의 제3법칙. 말씀 묵상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다른 삶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묵상 꼭 매일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 열매가 오게 되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굉장한 힘으로 빨아당긴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물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남기고 복 없는 사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겨만 남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키질 하면 알맹이는 어떻게 되지요?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 없는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이리저리 흩날리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겨가 되려면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도 읽어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우리를 복된 길로 초대합니다. 말씀 묵상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로운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손가락 비유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성경책을 있는데, 이 성경책을 새끼손가락으로는 들기가 어렵겠죠? 이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걸로도 들기가 좀 어렵겠죠? 이 세 손가락만 가지고도 들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가야 성경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새끼손가락은 성경 듣기 단계입니다. 성경 듣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는 단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성경을 듣는 것, 설교도 듣는 것.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세상의 소리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이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단이나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자, 새끼손가락은 뭐라고요? 성경 듣기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성경 읽기 단계입니다. 읽기 단계. 아까 새끼손가락 하나로 못 들어올린다고 그랬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읽는 것. 성경을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올 한 해도 우리 약속할까요? 일독하기로? 아멘 좀 하소. 성경 읽기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듣기, 성경 암송. 가운데 손가락은 뭘까요? 성경 연구 단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책을 읽는 것.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신앙 도서들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인 것이,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 권의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으니까 잘 듣고 좋은 책을 소개받기를 원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2층에 가면 도서실이 있어요.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 새끼손가락 성경 듣기,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기.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은 성경 암송 단계입니다. 성경 암송. 묵상의 최고봉은 암송입니다. 따라합시다. 묵상의 최고봉은
암송이다. 여러분이 묵상을 더 깊이 들어가려면 아예 그날 본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면 그게 묵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읊조리게 되는. 원래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큐티집에도 적혀 있는데 처음에 본문 3번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 소리가 내 귀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구전이에요. 문자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구전으로 말한 것이 나중에 문자화가 된 거기 때문에 문자화가 된 것을 다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야 돼, 귀로. 그러니까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묵상의 최고봉이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암송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는 것, 암송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뭐 설교니까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 여러분 이 성경책 들을 때 이 네 손가락 갖고도 들기가 어려워요. 엄지손가락이 딱 받치면 딱 들어지잖아요. 엄지손가락은 뭐냐? 말씀 묵상 큐티의 단계입니다. 엄지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엄지손가락이 무언가를 드는데 손의 기능을 차지하는데 몇 프로 차지할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기를 50%. 손가락 기능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 네 손가락만 가지고는 50%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동물들은 이 엄지손가락이 발가락이 발달이 안 돼서 이렇게 들어 잡고 올리지 뭐. 물론 원숭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못하는 겁니다. 자, 말씀 묵상 엄지손가락. 자, 끝으로 한 가지가 더가 있어요. 이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 말씀 적용하기의 단계. 손바닥은 말씀 적용하기의 단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손가락 드시고 새끼손가락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성경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 큐티, 손바닥은 적용하기, 묵상. 이 손바닥, 이 5손가락을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기도손 5개 알려드렸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기도 엄지손가락은 아버지 손가락이니까 우리 기도할 때 순서. 여러분 기도 순서 모르라서 기도 못하는 분 없겠죠. 이제 이걸 하면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 아버지에 대한 기도. 이것은 뭐겠어요? 엄마 손가락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기도 먼저 하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중지는 뭐예요? 중지는 제일 삐쭉 올라왔잖아요. 교만한 손가락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잖아요. 하나님 약한 것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 새끼손가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 지금 5손가락 잊어버렸어요. 다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은 성경 듣기. 네 번째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성경 연구. 두 번째 손가락은 첫 번째 손가락은 말씀 묵상하기. 자, 다시요. 성경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그리고 손바닥은 뭐요? 적용하기. 올 한 해는 말씀과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